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은 최고의 만남, 부제로서 이제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다 체포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러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만난 거예요. 사울은 훗날 이제 사도 바울로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사울, 바울 똑같은 사람이에요. 강한 빛 가운데서 만났다 그랬어요. 강한 빛이 비추면서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 줄아. 그 빛 속에서 이 사울은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십니까? 주여 누십니까? 했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기 신념이 굉장히 신앙이 강했는데 그 자기 신념을 가지고 예수라는 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핍박했어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가장 싫어하는 예수, 이게 딱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가장 싫어하는 예수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물어봤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어떻겠어요?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그 신념, 가장 싫어하는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빛 가운데서 이 사울은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충격과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충격으로. 그리고 일어나 봤을 때 눈이 멀었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장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돼서 유다라는 사람의 작은 집에서 거처하게 됩니다. 이게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있을 때 항상 그거 참 우연이야. 참 우연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어. 그때 참 우연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생기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가지면 과거가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 동시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그 일들이 환상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에, 항상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또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충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 사람을 치료하고 이 사람을 또 양육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또 헷갈리는 거야. 목사님이 지난번에 아나니아 얘기했는데, 그렇죠? 5장인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했잖아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주님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다가 죽었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은 아나니아는 또 다른 사람인데, 사실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나니아의 기록은 이 사도행전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이 부분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 그 중에 한 명도 아니었어요. 뭐 아나니아 집사라든지 뭐 스데반 집사라든지 빌립 집사 같은 그런 리더십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렇죠? 다메섹에 있는 제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가 있고, 여러분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좀 크게 보면 그 예수님이 둘둘씩 짝지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도시켰던 70인 제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무리가 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살고 있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울에게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잠깐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이게 만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잠깐 만났지만 잠깐 만남을 통하여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만났지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오랫동안 만났어, 오랫동안 사귀었어. 그런데도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잠깐 믿었어요. 잠깐 믿었는데 굉장히 많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요. 교회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들락날락거리면서 했어요. 근데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나중에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됐죠. 나중에 전도 여행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하면서 그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간증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람을 언급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 자기가 아나니아를 이제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됐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서 나중에 자기가 이때 그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제 네가 어떻게 된 거냐 막 사람들 추궁을 받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부터 쭉 간증을 하는데, 그때 아나니아를 언급을 하는데 보세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경건하였다.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디 사느냐, 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 어디 살더라, 서울 살더라, 뭐 서울도 어디 강남이냐 강북이냐 아니면 어디냐, 그 사람이 뭐 직위가 뭐냐, 무슨 교수님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의사냐 뭐 선생님이냐,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우리는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다메섹 그러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좀 변두리예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아나니아는 율법에 의하여 경건한 사람으로 또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슨 지위에 있느냐, 내가 어느 곳에 사느냐,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날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를 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아나니아야 부르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쓰임받기를 원했고 쓰임받기가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나니아야 하는 것처럼 아무개야 부를 때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나 왜 부르세요? 나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그 준비돼서 하나님 쓰임받길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너를 위한 말씀이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통독 다 하세요. 여러분 성경 몇 작게 꼭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사명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뭐 길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명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말이야 아무개야 그러지도 어렵잖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많이 듣고 말씀 많이 듣고 또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럴 때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있는 우리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오늘 아나니아도 아나니아야 부르잖아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알았어요? 환상에 보이잖아요.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도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나잖아요. 기도의 가장 최고봉은 뭐냐면 우리가 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그랬어요. 목사님, 네. 글쎄 오늘 제가요.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개를 한 마리 봤어요. 검은색 개인데 아주 그냥 개가 아주 그냥 검은 개가 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끌어버렸어요. 뭐야? 좀 다음 날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목사님 오늘요 제가 퇴근하다가 오늘 또 개를 또 봤네요. 오늘요 하얀색 개를 봤어요. 이번엔 개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끌어버렸어요. 그러면요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전화 받고 싶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받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이거 뭐예요? 이거 쑤신 거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실컷 얘기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항상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소리가 크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나 내 소리가 잠잠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잖아요.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가끔 이렇게 무슨 계시 같은 거 봤다 뭐 환상 같은 거 봤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본 사람하고 우리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환상을 본 사람들은요 분명해요. 아주 뚜렷한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환상이라고 본 것 참 희미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건 뚜렷합니다. 그런데 내가 환상이라고 생각한 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환상은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기 맘대로 말이야.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나니아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분명했어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분명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모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들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계속해서 볼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9장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색깔도 달렸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은 이렇게 뚜렷해요. 직가 그렇죠? 거리 이름이 분명히 나오죠. 직가 거리 이름이 나와요. 직가라는 거리. 또 집 주소도 나와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 주소도 나오고 또 내가 누굴 만나야 하는지 만나야 할 사람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소 사람 사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물론 준비됐었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셨어. 그랬으니까 이렇게 쭉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뭐 얘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사울이 누굽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 같은 사람한테 왜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 이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다메섹에 올 때도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놀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아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아나니아가 놀랄 정도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놀라서 반응했던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가 이제 아나니아가 놀랐지만 이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한번 놀란 적 있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싹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보자기를 딱 열어보니까 그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막 놀랬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베드로도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못 먹겠습니다. 난 절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못 먹느냐 하면서 야단치잖아요.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또 방언을 하고 막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놀래요.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말해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놀랄 일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생각을 바꿔주실 때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더감사교회가 여러분 창립을 해서 2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거다,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거야 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막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바꿔,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분명한 거예요. 복음은 분명한데 본질 복음이 아닌 다른 그 수단,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이, 사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보니까 9장 11절에 보면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대 환상을 받을 때. 그런데 사울이 기도하면서 사울 역시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사도행전 9장 12절. 저가 사울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대단하죠? 사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으로 눈을 못 보이잖아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그가 정말 그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사울의 눈을 열어버렸어요. 사울의 눈을 열어가지고 자기에게 있어야 할 일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자기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울하고 아나니아 아직 안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사울에게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많이 잡아 죽이고 우리를 해하고 가장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놀라서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누구를 위하여서?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하여서 해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더감사교회 가족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택한 그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불능의 이 사울도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민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16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16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는데 16절과 17절 사이에는 텀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아나니아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니. 이미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의 발은 이미 직가라는 곳에 가서 그 유다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정말 보여주신 대로 안수하며, 그렇죠?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 원수 같은 사울아, 이게 아니라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바뀌었잖아요. 계속 봅니다. 18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형제 사울아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 비늘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비늘 같은 것이 쓰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뭔가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뭔가 이렇게 들을 것 같은데 못 들어요. 뭔가 순종할 것 같은데 순종 안 해요. 뭔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좀 느낄 것 같은데 못 느껴요. 왜 그래요? 비늘 같은 것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 돼 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는데요.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얽어 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내가 있고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만 하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선은 안 하고 자꾸만 나쁜 짓만 하고 있네. 내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대체 누구야?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를 자유케 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 여러분들 정말 가리고 있는 이 비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벗겨져서 주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울은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이제 성령을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가 되면서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긴 듯한데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러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사도래 자꾸만 이 바울이 아직 안 됐는데, 사울이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눈이 보여주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그랬어요. 다시 이제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정상으로 다 된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어.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다시 정상이 된 것 같은데 뭔가 달라졌어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지, 전도해라,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면, 차고 넘치면 저절로 가서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까 찬양하면서 말해요. 우리 송기현 목사님이랑 같이 열방과 만국에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대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것처럼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차고 넘치니까, 그러니까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다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잡으려는 사람들, 자기가 잔해하던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전하고 있네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울이 주눅들고 하지 않지요. 마지막으로 9장 22절, 사도행전 9장 22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바울이 변했어요. 그렇죠?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가 변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도행전은 분명한 성령 행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입을 열 때마다 무엇이? 그리스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입을 열 때마다 예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려면 막 쭈뼛쭈뼛거리고 말이야.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러면 잘 말 못하고, 어떤 사람은요 차고 넘쳐가지고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다 메말라 있어. 바짝 말라 있어.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하다 보면 겨우 그냥 예수 한마디 하고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사울처럼 예수로 충만해서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되고, 나중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룹니까? 이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아나니아를 만난 사울. 아나니아로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